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밖에 아침서부터 새벽부터 큰 눈이 왔죠. 그리고 막 기온도 엄청 추워져서 사실은 예배하러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많이 생기는 건데, 그럼에도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가지고 늘 고민합니다. 어떤 설교 제목을 가져야 이 짧은 한마디에 내용에 막 중심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또 유머러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또 욕심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지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쭉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때 문득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시나요? 네, 좀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는 너무 좋아해서 소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이언 일병을 무사히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보다 이 한 사람 구하려고 몇 명이 죽어요. 이게 더 귀하지 않나 싶은데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전쟁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처럼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구원해내고 싶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서게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쓰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 또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시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막 중매함이로다 이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결해야 되는 신부가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다라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요, 또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쭉 알아보시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바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애증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애증이라는 표현 아시죠?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저 대상이 그냥 싫고 밉다기보다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도 같이 좀 올라오는 것이죠.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얼마나 우리 자녀들 막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맨날 부모의 속을 썩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정말 이 왼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이 자녀, 정말 말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감정도 우리가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내분들, 저도 저희 아내의 남편이지만 이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진짜 청년들에게 하는 거 반만 좀 나한테 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서운한 거죠. 좀 나랑도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늘 바쁘고 밖에서는 어떠한 역할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에 와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막 애증, 그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함에 따라서 정말 이 고린도가 잘 되길 바라는, 정말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이러한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같이 묻어나오는 그런 대목들을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고린도 후서를 보기 전에 이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부터 여러분 고린도 하면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음란한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탔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고린도는 이곳에 있습니다. 왼쪽 보이시는 곳에 왼쪽 지도를 보시면 저기 아가야, 맨 위에 마게도냐, 그 위에 아가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덴이라고 써있는데 저기가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되게 유서 깊은 도시와 굉장히 밀접하고, 또 저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밑에 겐그레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살짝 위에 레기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큰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이 양쪽의 항구 도시 사이에 있는 엄청난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더라도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육지가 있죠. 위에 그리스 육지가 있고 밑에는 펠로폰네스 육지인데 심지어 그 두 육지를 잇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에는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고린도는 계획도시였습니다. 계획도시. 여러분 BC 146년에, 그러니까 Before Christ 14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6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 고린도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황폐화가 돼요. 그리고 약 100년간을 그냥 폐허 상태로 내버려 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보이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46년, BC 46년경에 100년 만에 이 도시가 다시 복구가 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계획도시로 빠르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까 제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죠. 큰 지방. 우리가 무슨 도가 있듯이 경기도, 그 안에 우리 용인시가 있듯이 고린도 시보다 더 큰 것이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에 총독이 거하면서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 도시가 됩니다.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까 양쪽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돈이 다 어디로 모일까요? 고린도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상업이 다 고린도로 모이는 거예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곳엔 당연히 돈이 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무슨 요청을 하냐면, 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너네가 좀 연보를 해다오.
선교 헌금을 좀 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 돈이 흐르는 곳이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양쪽에 항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는 항상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미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신이 많아요. 온갖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고 수많은 신들이 모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그 신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 여행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시면 여기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냐면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리스의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겼던 그 신전이 이 고린도에 아주 크게 유명하게 있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는 이 영적인 음란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육적 음란이 즐비했던 곳이었어요. 길거리에서는 매춘과 술 관련된 그 사업들이 막 깔려 있었고요. 이방신들에게 대한 그런 제의 중에서는 무분별한 성관계가 있었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받았던 것이 디오니소스라고 술의 신이 있거든요, 그리스에. 이 술의 신을 위한 축제를 할 때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혼음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부모들이요,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 자녀, 자기 딸의 처녀성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상인들이 큰 돈을 주고 그 처녀성을 사는 그런 정말 육적으로도 음란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이러한 단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놀다. 근데 이 원래 뜻은 무절제하게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가 음란과 술과 향락에 사로잡혀 있었던 곳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러한 곳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이 완전 꽉 차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있는 이 고린도가 어쩌다가 바울의 애증의 도시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 버림받은 자다.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저버리고 자꾸 옛 자아, 옛 죄성, 옛 음란으로 돌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포기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안타까움과 정말 이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그마치 4차례나 편지합니다. 그리고 3차례나 직접 방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린도 전서랑 후서밖에 없는데 무슨 4차례나 편지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살펴보면요, 그 내용 안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2차례 더 편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쓴 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그랍사라는 헬라어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미 썼던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한 번의 편지를 더 썼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탄이고 2탄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이죠. 근데 왜 편지를 썼는가? 이 5장 9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이 바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주님의 신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의 음란하고 옛날의 그 죄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음행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의 이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서 정결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무분별하고 질서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첫 번째 편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편지에 대한 답으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거죠. 다시금 그들에게 회개를 또 촉구하고, 또 그때 그 편지를 이제 디도가 막 전해주고 또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와서 보고하는데 사도 바울 지금 여기에 그 문제 외에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린도를 두 번째 직접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갔고요. 두 번째는 이때 너무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깨워야겠다, 내가 직접 가서 여기 막 사단을 내야겠다 해서 막 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 고린도 후서에 쓴 거예요. 나 이제 곧 너네 세 번째 방문할 거야. 근데 그렇게 방문할 때 내가 너네 두 번째 갔었을 때 있지, 그때 막 화내고 막 회개하라고 촉구했잖아. 그때와 같이 내가 세 번째 가서도 죄 지은 자들, 또한 회개치 않고 그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책망할 것이다, 화낼 것이다, 혼낼 것이다,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의 말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세 번째 갈 거야. 두 번째 갔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이 두 번째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그 교인들이 바울을 외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말씀도 이렇게 쭉 묵상할 때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왔을 때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던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흐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철학에 보면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주의에서 왔어요. 제가 철학을 하나님 저를 철학을 왜 공부시키셨습니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여러분, 플라톤이 형 이상학적인 이 영적인 세계와 형 이하학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완전히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저 세계만 굉장히 진실되고 진짜인 것, 여기는 가짜 세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동굴에서 살면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그림자를 보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 같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 저 동굴 넘어 있는 그 세계만 진짜다. 이런 얘기를 플라톤이 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솔깃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 육신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주님 앞에 사로잡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건 내 육신이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 나의 영은 이미 주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구원받았어? 그럼 회개하지 않아도 돼. 지금 구원파와 같은 흐름으로 이 영지주의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 막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서로 이 파냐 저 파냐, 난 그리스도파다, 난 직통 계시 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였어요. 또 반대로는 율법주의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 사도 바울 왔었지. 근데 그 복음만 그게 끝이 아니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행위의 짐을 짓는 것입니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직 몰라. 사도 바울은 가짜야. 저거 외에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을 또는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아니라고, 돈을 추구해야 된다고, 밝고 너가 일어서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지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틈타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11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엄청 기가 막히게 무섭게 쓰거든. 근데 막상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막상 만나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막 직접 대면하면 약해. 그 말 안 따라도 돼. 이 얘기를 누군가 심어놨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 쓸 때나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에서나 얼마나 일치한지를 그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을 폄하하고 있는 거죠.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별다른 소득 없이 배척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참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문을 두고 학자들은 고통의 방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배신감을 받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옥문에서 건져 올렸다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송두리째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처음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정결한 처녀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신랑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그러한 신부 교회가 다시 죄와 음란에 넘어가고 막 그 가운데 분열되고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참담할까요?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역하다 보면 이러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참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이 들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막 권면할 때는 그렇군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또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그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유혹과 죄에 떠밀려서 비리비리하게 또 쓰러져 있고, 어느 순간에는 죄 지어도 어떤 그런 마음의 찔림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는데 이 모든 게 다 헛수고란 말인가? 이게 다 안 되는 것이었나? 고린도는 안 되는 것이었나? 막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편지도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였다, 그리고 굉장히 준엄한 편지였다, 바울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고린도의 회개를 위해서 썼던 그런 편지였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쓴 편지, 이것은 이전에 썼던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전에 눈물과 근심으로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고린도전서는 눈물로 쓴 편지는 아니었거든요. 막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편지였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저도 막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군대 훈련 갔을 때 거기에서는 뭐 핸드폰도 다 없고, 근데 거기에 편지로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근데 거기에 약간 막 눈물 자국 비슷한 게 막 있어서 그냥 제 생각으로 울면서 쓰셨나? 이러니까 더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쓴 편지는 힘이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이 세 번째 편지의 결과가 어떠했을까?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해나가기 시작하고, 또 죄지었던 성도들은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됐다. 드디어 회개가 터졌구나. 드디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 또 안도의 마음, 그리고 막 호통치고 뭐라고 했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막 뒤엉켜져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보면 위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너네가 고난을 그렇게 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네 번째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서신의 이 네 개의 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이 두 개의 편지, 여기에 담긴 바울의 가장 깊은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영혼의 구원을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 또한 교회의 거룩을 그 바울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또 원했는지, 그 애끓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거기에 닿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전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잠깐이지만 너희를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7장 8절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절 8장 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쓰인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리페라는 단어입니다. 리페. 슬픔, 아픔, 고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한 주님의 엄중한 그 책망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슬플 때가 있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벅차고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기를 피하고 싶기도 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길이 정말 가능한가? 라고 하면서 기피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영지주의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이 근심들, 이 슬픔들, 이 아픔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뇌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불가능함에 대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면서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기쁘잖아요. 막 낙심되고 슬펐다가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그치, 주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셨지, 나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맛보셨나요? 맛보신 적이 없다면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구원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쓰여진 고린도 후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시간상 막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겠고, 또 새벽마다 또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 저는 오늘 조금 간략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반 1장부터 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의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그 안도의 마음, 그리고 그 기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참 바울도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 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와, 바울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막상 그 고린도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안한 거예요. 약간 내가 화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뭐 자녀들에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막 화내고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막 루아가 이제 막 혼내기 시작하거든요, 뭐 잘못하고 하면. 근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손을 들고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막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막 미안한 마음, 그리고 막 기특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자녀는 징그러우시겠지만 네, 제 자녀는 아직은 좀 귀엽습니다. 네. 근데 미안한 마음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위로를 막 써요. 아, 사도 바울도 진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막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막 자기의 미안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막 주인공이 막 뭐 큰 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당해서 막 응급실에 막 실려옵니다. 그리고 막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막 대수술을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조연은 그냥 죽는데 주연은 또 살아남아요, 그 수술을 통해서. 근데 대수술을 받고 한참 지난 후에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꼭 이렇게 모자를 벗거나 마스크를 벗으면서 급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차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대사를 거의 하잖아요.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후의 차도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급한 고비는 사도 바울의 수술과 또 그들의 순종으로 좀 잘 지나갔는데 이제부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이들에게 힘을 주면서 동시에 너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아까처럼 너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점검해라, 버림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높아심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서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러한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도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길을 걷다가도 우리도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뉴웨이브 워십에서 김상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풀어주시는데 호세아의 그 고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멜이 호세아에게 선택돼서 그 몸을 팔던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호세아의 아이, 그 둘째와 셋째는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호세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그것을 박차버리고 도망칩니다.
나중에 호세아 2장 3장에 보니까 어제 말씀에서 풀어주시기를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그 돈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그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몸을 팔다가 결국엔 노예로 다시 전락함.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실패했던, 그렇게 주님을 이제는 좀 믿나, 주님 안에 좀 거하나 싶었지만 다시 박차고 도망갔던 그 고멜까지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근데 고멜이 그 사건 이후로 다시 뭐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겠다, 내가 더 이상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 호세아에게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장과 9장에 걸쳐서는 연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연보는 선교 헌금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고린도는 부유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이 연보는 주님을 향하여 덕스럽게 해야 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물질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실 때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헌금,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점검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3장에 걸쳐서는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주님이 고린도 일병 구하기 이 생각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직후에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요?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김우진 목사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후반부 보시면 진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내가 어떤 산전수전을 겪었고, 내가 어떤 환상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 보면 마치 막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게 좀 뭔가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미 한번 고린도 교회가 아팠잖아요. 하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야, 저 말 듣지 마라,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저 사람은 너희 부유한 거 보고 너희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막 저렇게 연보하는 거야. 저 사람은 12사도도 아니잖아. 심지어 또 반대쪽에서는 야, 넌 바울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런 오만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바울이 자신을 직접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그 변호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참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나의 사도됨을 믿고 내 겉면을 따라 주십시오. 앞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거짓 복음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회개와 복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높아진 마음에 야, 나는 사도고 너네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도 흔들리니까, 하도 이게 다른 사람들의 회방을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대략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말씀을 쭉 들으시고 또 고린도 후서를 쭉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4번이나 편지하고 또 고린도 후서 편지 이후에 3번째 방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3번이나 고린도를 찾아가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죄에 방황하고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3번째 방문을 해서 약 3개월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이 복음과 구원의 이 AS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유명한 로마서가 작성됩니다. 이 3번째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작성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는데 여전히 그 고린도가 막 어지럽고 막 바울이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바울이 이 다른 지역, 이 로마를 위한 로마서를 권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칠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추하기로는 고린도가 정말 이 바울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서 이 바울이 3번째 갔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또 따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정된 상황 가운데 로마의 로마서를 바울이 작성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일병 구하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나눴지만, 주영아, 이 고린도 교회가 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너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또 여러 유혹과 또 미혹에 연약한 모습. 저도 막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막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는 옆에서 그걸 보는 거죠.
아니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고 분열하고 제 안에서부터 우쭐거리고 교만한 마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죄에서 끌어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기시고 주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거룩의 길로 초청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짐했어요. 주님, 듣기 좋은 말씀만 하면서 영혼이 지옥 가는 길 내버려 두기보다 주님, 때로는 아픈 말이라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이라도 영혼이 듣고 돌이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가 좀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또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축복하며 또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